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13장, 14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사실 이제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극산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들은 그 열매,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또 여기 누가복음이 생각하는 열매란 무엇일까라고 할 때, 먼저는 그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은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네들은 사실은 사랑은 없고 뭐만 있냐면 형식만 남아있죠. 그래서 안식일날 뭘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의의를 챙기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날 일부러 더 마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진짜 안식의 의미가 뭔지를 좀 설명을 했죠.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고침받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고, 사실 그게 안식인 건데, 이들은 장로의 전통,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형식을 지켜내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시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핵심은 이제 좁은 문으로 가라,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은 이제 넓고 크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또 고난의 길임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제자도가 뭔지도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 그래서 이제 계속 예수님이 14장에 하는 얘기 뭐야? 끝자리에 앉아라, 뭐 낮은 자가 되라, 제자 길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그래서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는 것처럼 너희들 죽어야 된다, 이제 사실 이제 그 얘기로 마무리를 지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뭐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길과 예수님이 추구했던 길은 완전 반대의 길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러는데, 약간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이 이제 복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볼 때에는 지금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뭐야? 죄인인 거야, 그냥 죄인.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뭔가 죄가 있으니까 저 모양이겠지. 자기들은 지금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이렇게 존경받고 또 이렇게 자기들이 랍비로서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복을 받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누구를 찾냐면 건강한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바로 병든 자, 그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자를 찾으러 오셨다. 이 얘기를 이미 앞에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러 왔는지, 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항하여 비유를 하시는데요. 세 가지 비유를 하세요. 잃어버린 양 찾는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제 연속적으로 해주시고 계세요. 자, 우선 뭐 그 비유를 간단하게 좀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15장 1절부터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는 뭐 100마리의 이제 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자가. 근데 이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때 당연히 그 목자는 99마리를 냅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가지 않겠나? 라고 이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긍휼, 그죠? 그 기진하여 또 그렇게 헤매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양을 향한
국률이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99마리는 그러면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비유는 사실은 원포인트로 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강조점은 뭐죠?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꼭 뭐와 같냐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마 이 드라크마는 아마 그 결혼 지참금, 결혼에 원래 지참금을 이렇게 주면 거기서 떼어서 원래 이제 사오는 거예요. 그 신부를 사오는 겁니다. 남편네 집에서 지참금을 주고 그 아내를 사오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온 거에 중에 아버지에게 이제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여자 아버지에게 돈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그 돈 중에서 얼마를 떼어서 기념으로 이제 그 아내에게, 신부에게 주는 거죠. 딸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평생 간직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드라마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찾고 있는 그 여인처럼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지금 찾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11절부터 나오는 이제 탕자의 비유,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 뭐 어떤 사람은 탕자가 주인공이야. 우리 보통 이제 잃어버린 탕자가 주인공이야 라고 한다면 형이 주인공이지.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주인공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주인공이죠. 뭐 세 명 다 중요해요. 왜냐면 탕자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탕자이기 때문에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탕자의 심령으로 우리가 사실 구원받은 자를 해설할 수 있기 때문에 탕자가 주인공일 수 있죠. 또 하나는 그 탕자를 찾고자 하는 아버지가 주인공이다. 그것도 맞죠. 사실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보면 다 주체가 누구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는 것에 대한 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각시키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인공일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또 이거는 또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금 들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책망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꼭 누구와 같냐? 그 형과 같은 거예요. 형과 같아. 니들이 형과 같다. 아버지 마음에 동참하지도 않는 그런 형과 같아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형이 주인공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다 주인공이라고 보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좀 해설을 좀 하는 게 좋겠어요. 제일 길기도 하고 또 사실은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이 여기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이 비유는 좀 우리가 해설을 하면서 좀 가보죠. 자,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으면서 이거는 좀 해설할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줘다. 자, 두 가지를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그 살림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톤비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원어로 직역을 하면 그 생명 이라는 뜻이에요. 그 생명. 톤비온, 이게 이제 그 정관사예요. 더. 그래서 그 생명을 나눠줬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을 나눠줬다라고 할 때 이게 직역하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들을 나눠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어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탕자한테만 준 게 아니야. 여기 보니까 살림을 각각 나눠줬죠. 그러니까 탕자만 받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준 거예요. 이미 형한테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도 받은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는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지금 뭐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 우리를 말하는 거죠. 또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노 땅에 거주하는 것처럼 이 탕자는 여호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죄인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죄인이야.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탐욕과 내 욕심을 위해서 다 소진하며 살았던 거죠. 이 둘째 아들은. 자, 그런 다음에 14절에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였다. 그러니까 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 그죠? 그러다가 허랑방탕에 살다 보니까 또 그 간 곳에 뭐예요?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서야 궁핍해진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를 말한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걸로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한다면 심령이 가난해진 거죠. 내 것으로는 내 것이 다 없어진 상태인 거야. 자, 야곱을 생각해 본다면 언제요? 야복강까지 한때 몇 대로 나눠 가지고 자신의 모든 재산과 처자식과 다 내보내고 비로소 홀로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알게 된 것처럼 사실은 이 상황이 뭐냐면 이 탕자는 이때서야 비로소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때서야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요. 자, 이것부터가 이미 부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돼지 절대 안 칩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 땅이에요. 게다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인데 돼지 곁에서 돼지를 치는 자예요. 자, 이것도 모자라서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이것도 주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돼지 지엽 열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대단히 큰 타락을 이야기하죠. 그죠? 아니, 그냥 돼지도 부정한데 돼지와 함께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는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상이 안 가는 일. 근데 그것도 못 먹어. 그러니까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완전 얘는 구제불능. 이해 가시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예화 자체가.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겁니다. 완전 죄인. 자,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다시 생각해보게 된 거예요. 그죠? 돌이켜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그 페레시온타인인데 이게 넘치고 넉넉하고 막 정말 자기에게, 사실은 이제 아들에게 준 분깃도요 일부였던 거예요. 일부 분깃을 아들들에게 다 나눠줬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넘치는 부유함이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이거 왜 떠나냐고. 그렇게 부유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 배고픔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게 얼마나 행복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그때서야 풍족한 아버지의 그 풍족한 양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풍족한 품꾼. 이 품꾼이라는 이게 단어 하나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좀 선택한 단어들이더라고요. 미스시오스라고 하는 이 품꾼이라는 단어,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그 종들도 둘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미스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극소수의 품삯을 받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차라리 둘로스는 그냥 주둔하며 사는 노예예요, 노예. 그냥 항상 그냥 거기서 같이 먹고 사는데 이 사람은 이 품꾼은 뭐냐면 가장 극소수의 어떤 일당을 받고 하루하루 연맹하며 사는 품꾼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죠, 이게. 근데 풍족한 품꾼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품꾼인데도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족하냐 이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까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자인지를 사실은 그 탕자는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혼자 연습해 보는 거예요. 거울 보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 아까 그 그러니까 가장 하찮은 품꾼으로 나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천한, 가장 작은 그런 품꾼 하나로 나를 봐주세요. 라고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지금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사실은 구원받을 때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거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또 우리가 무슨 뭐 큰 상급을 받고 내가 무슨 뭐 아버지한테 무슨 뭐 잘해가지고 이 공로를 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대우해 주시고 이걸 바라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예수님 뭐라 무익한 종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익한 종. 사실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아버지가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감사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바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인 거예요. 사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리고는 그렇게 한번 생각이 났더니 어때요? 돌아갈 힘이 생겨서 직접 돌아갑니다. 그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거리인데요. 아버지는 누군 걸 직감해요? 아들인 걸 직감하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뭐 다른 어떤 이야기 할 틈도 없어요. 그냥 바로 달려가서 아들인 걸 직감하고 바로 달려가서 측은히 여기고 입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아들이 이렇게 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사실은 그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것을 아버지는 더 잘 알았으니까 사실 안 줬던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때를 써갖고 달라고 하니까 둘이 나눠준 거야. 둘한테 나눠줬는데 그 탕자는 완전히 탕진해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돼갖고 지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고생할 거 알았다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걸 허용인데, 하나님이 이게 교리적으로는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걸 알면서도 왜 선악과를 심어놨냐고요. 아니,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질 걸 알면서도 왜 우리를 묶어놓질 않냐고요. 하나님 허용하시잖아요. 우리를 그냥 냅두시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허용한다는 거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 있다 얘기예요. 자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킬 자신이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자신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 아이를 자유롭게 내버려둘 이 아이의 인격을 위해서 최대한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는. 그러나 부모가 허용하는 범위가 있어요. 근데 허용하는 범위라는 건 뭘까요? 자신이 있는 범위에서만 허용하죠. 예를 들어 물놀이를 할 때 내가 이 아이가 빠져도 언제든지 빨리 가서 딱 건져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허용하지, 만약 이 아이가 죽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허용하겠어요?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허용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또 자신감이 있으신 거죠.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나를 아버지 하찮은 종으로 여겨주세요 라고 달려오고 있는 이 아들을, 그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2절에 보면은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이거 누구에게? 이게
그 구약에 요셉이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요셉을 이제 총리로 세울 때 이렇게 했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러니까 파라오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모든 이 땅에 나 말고는 누가 가장 높다, 누구에게 통치권을 다 넘긴 거야. 요셉에게 맡긴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아버지는 아버지 외에는 가장 누가 높은 거야. 지금 그 아들로서 뭐죠? 모든 종들, 너희가 종이 아니라 모든 종들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그 모든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바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려 그 양을 찾고 있는 그 아버지, 이 심지어는 기다렸다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으면 어떨까요? 너무 기뻐할 거 아니에요. 드라크마를 막 찾다가 그 드라크마를 드디어 찾았어. 그럼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한 영혼을 잃어버리고 그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그 아버지의 그 기쁨을 표현한 거죠. 잔치를 벌이고. 이때서야 그 아들은 뭘 깨닫는 거예요.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난데, 그런 내가 가면 그래도 종이라도 써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거기는 아버지 사랑이 100이라면 몇이나 이해한 거예요? 사실 10도 이해 못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조금 이해한 것으로 아버지가 돌아갈 힘이 생겼죠. 근데 돌아가 보니 아버지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퍼부어 주시더라.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도 보면요,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입니다를 율법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파산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철저하게 직면해야 되죠. 그리고 그때서야,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복음으로 나를 구원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갔는데, 복음을 만났더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 감격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 이게 사실 우리 모습이죠. 그래서 탕자가 주인공이라 해도 무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를 쳐다보고 있던 이 둘째 아들의 태도예요. 자, 보십시오. 24절,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 아이가 만약에 죽었는 줄 알았다가, 정말 실종이 돼가지고 죽었는 줄 알았다가, 몇 년 동안 죽었는 줄 알았다가 그 아이가 살아서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바로 그런 기쁨으로 천국은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자, 그런데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짜증이 나기 확 밀려오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말을 하기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들어오기도 싫어하는 거야. 어딜? 그 집구석을 들어가기 싫어해. 왜? 탕자가 보기도 싫었어요. 원래 싫었던 거야. 그 아버지 재산 갖고 지명대로 간다고 막 탕진하고 있는 것, 그거 자체도 막 손가락질했겠죠. 저희 나쁜 놈이, 저거는 진짜 이해도 가지.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했는데 완전히 죄인된, 어디 보면 아버지에게 비수를 꽂은 그놈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또 그냥 그 아들을 위해서 막 잔치를 벌이는 걸 생각하니까 짜증이 밀려오면서, 아버지는 나한테 이런 잔치도 베풀어 준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고 아버지에게 뭔가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괄시하는 것 같고 저 죄인들은 뭔가 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짜증이 밀려오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 첫째 아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첫째 아들도 재산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둘째 아들도 막 똑같이 받았다고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고 내가 아버지의 말을 순종했고 이것이 이 재산을 받은 자격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 나가고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말대로 살지도 않는 저놈은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이 첫째 아들의 생각이 뭐냐면 행함이 그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네가 타락해서도 나는 너에게 다 회복시켜 준다 해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국률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 자식이 뭔가를 잘했다 못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그것이 뭐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보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양상이 달라졌어요. 첫째 아들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고 나는 내 열심으로 그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았으니까.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모든 혜택들은 나의 행함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이었다는 거. 난 자격이 안 되고 나는 완전히 돼지 지역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파탄자인데 그런 내가 이곳에 있는 것조차가 사실은 기적인데 그런 나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이 둘째 아들은 그냥 이제 아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동참할 수 있게 됐겠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국률과 용서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는 비판만 하고 있고 비난만 하고 있죠. 여기 보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해요. 권하다, 팔라칼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미완료 과거로 쓰여 있어요. 미완료 과거라는 건 뭐냐면 아직 행동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죠? 끊임없이 설득한 거예요. 아버지는. 근데 끝까지 완고하여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누구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잖아요. 나는 율법을 지켰다. 난 안식일날 지켰다. 근데 왜 넌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치냐? 정죄하죠. 그때 주님이 말하죠.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데? 너희가 안식일날 진짜 밀 안 까먹는 거? 에어컨 안 켜는 거? 안식일날 너희들가 정해놓은 하나님 보시기도 복잡해 보이는 그 엄청난 자기들만의 법칙을 정해놓고 그 법칙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 나 이거 행했습니다. 나 의롭죠? 라고 나오는 거? 하나님 그거 하나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란 지금 손 마른 자가, 고통스러운 그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지금 집 나간 탕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모두 다 사실은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이 첫째 아들도 뭔가 했기 때문에 지금 재산을 준 것도 아니요, 뭔가 했기 때문에 지금 아들 대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전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전혀 동참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책망하죠?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어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아버지 지가 뭐 했다고? 사실은 아버지가 다 줬잖아. 재산도 주고 안 해준 게 뭐야? 근데 전혀 이 아들은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요. 지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게 우리죠, 우리 사실은.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는 이거에 마음에 정말 동참할 수 없는가? 죽었다가 살아온 내 동생을 기뻐하고 거기에 내가 얼마나 지금 그게 너무나 행복한지,
뭐 돈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이걸 동참할 수 없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첫째 아들일 수 있죠. 그죠? 이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을 지금 책망하는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첫째 아들일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저놈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우린 비난을 하고 있지, 그놈이 돌아오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첫째 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15장의 이 비유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지금 논쟁하며 좀 달려왔던 그 이야기들을 비유로 싹 정리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신들의 열심으로 포장한 외식으로 신앙을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정작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아버지의 그 애끓는 그 영혼에 대한 그 열망, 이런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유대인들을 세우신 목적도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출애굽 그 이스라엘이 뭐라고,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뭐예요? 단순히 이스라엘만 복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그 죄인들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죠. 그죠? 비판만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셔버리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 또 비유가 이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인데요. 자, 이 비유는 뭐 내용은 이런 겁니다. 16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요, 그 주인이 그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유를 막 낭비해요. 내 마음대로 막 썼어. 막 써. 누굴 위해 썼겠어요? 당연히 나를 위해 썼겠죠. 그러니까 불법 비자금을 막 조성해가지고 그 주인이 잘 모르니까 장부를 막 어떻게 막 고쳐가지고 하여튼 나를 위해 썼겠지. 막 재산 축적하고 하는데 썼을 거 아니야. 이거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주인이 얘를 이제는 당장 이제 쫓아낼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가진 것도 다 뺏길 거 아니에요. 다 뺏기고 완전 허롱망, 이제 거지가 돼갖고 이제 살 길이 막막하겠죠. 그래서 얘가 꾀를 낸 거야. 어떻게 했냐면 나를 위해서 허비했던 그 꾀를 싹 바꿔갖고 어떻게 했냐면, 아직은 그 주인의 재산을 내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모으는 거야. 주인에게 빚진 자들 있잖아요. 싹 불러모아. 지 돈도 아니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탕감. 내가 탕감해줄게. 내가 탕감해줄게. 주인 모르게 내가 탕감해줄게. 막 이렇게 선심을 지가 다 쓰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고마워요. 저희 그 빚져가지고 이제 난 이거 못 갚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와서 내가 이거 탕감해줄게. 그리고는 자기 돈처럼 막 다 탕감해주고, 그럼 이미 탕감해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랬는데 이게 뭐라고, 이거 지금 나쁜 짓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비유는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이 청지기는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사실은. 그죠? 하고싶지도 않은 것 같아. 하고싶지도 않은 것 같아. 지금 강조점은 뭐냐면 이 청지기는요, 이 주인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야. 그냥 잘하지.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빨리 가지고 앉아서 50이라고 써라. 막 탕감해주는 거야. 50% 할인 막 이렇게 해주는 거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근데 뭐라고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근데 이 지혜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그 간사한 이런 것도 사실은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 예를 들어서 히브리 개념에도 그런데 그 뱀이 간교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창세기 3절. 근데 거기에 간교하다라는 말이 지혜롭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어쨌든
그 청지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근데 이게 칭찬하고 이런 걸 보면 지금 긍정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뭔가 진짜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실은 이거는 세상적인 얘기잖아요. 세속의 이야기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 지금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인지 빛의 아들들, 즉 성도들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얘기인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이거에서 지금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죠. 뭘 말하는 거냐면 간단하면 구절의 핵심이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불의의 제물로 뭘 사라? 친구를 사귀라. 이겁니다. 뭐냐면 자,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요, 주인의 돈을 이게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막 쓴 거야. 나를 위해서 막 축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꼭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재산과 시간과 모든 건강이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건데 그걸 누굴 위해서 써요? 나를 위해서만 쓰잖아. 나를 위해서. 이게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걸 걸려가지고 모든 걸 다 걷어갈 거를 안 다음에 태도가 변환됐어요. 어떻게? 어차피 내 것도 아니니까 선심 쓰며 살아야겠다. 왜? 내가 나중에 내 모든 것이 덕탈됐을 때 걔네들이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이게 지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이게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뭐 영적인 뭐 개인적인 종말이 오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뺏길 거예요. 우리에 있는 건강, 우리에 있는 돈,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가져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야단맞는 일만 생기겠죠.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안 그 순간, 그때 뭐요? 손심 쓰며 사는 겁니다. 내 거 아니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태도가 확 바뀌어서 이제는 사람들을 탕감해주며 사는 거예요.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베풀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로 뭐 하며 살고 있어요, 지금? 친구를 만들며 살고 있죠.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15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주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양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그 주인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걸 아는 우리는 그 마음에 동참하여 친구를 사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14장에 뭐로 끝났어요? 제자가 되는 길, 십자가의 길이 뭔지를 설명했잖아요. 그 제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란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뭐 율법을 지키고 뭘 지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제자란 영혼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탕자라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나는 빌어먹지도 못하고 나는 일도 하지 못하는, 나는 무능력하다는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난데, 탕자처럼 정말 아들 된 자격이 없는 난데 가락지와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나는 사실은 주인이 아니었으면 정말 어디 가서 빌어먹지도 못하는 난데 주인 덕에 지금 이러한 부유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몰랐던 아들처럼, 그 은혜를 몰랐던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다가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인생을 깨달은 거죠. 아, 주님을 만날 날이 오는구나. 이 모든 게 내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누구를 사는 거예요? 친구를 사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게 제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이제 우리가 듣기 힘든 얘기를 하죠.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즉 이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는가? 여기서 참된 것은 무엇이고 작은 것은 뭘까요? 작은 것,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말합니다. 큰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어마어마한, 우리가 다 다스릴 자가 되잖아요. 보좌에 앉게 되잖아요. 그 큰 것을 맡길 수 있겠는가? 불의한,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성을 못하는데 하늘에서 정말 우리가 충성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누리는 건 다 누구 거야? 남의 거예요. 내 게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 내 게 아닌 거야.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근데 내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진짜 큰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는가? 진짜 너희 것을 줄 수 있겠는가? 자, 그리고는 이제 말하죠.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공존할 수 없다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을 겸하여, 재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맘모나스, 그러기 맘모니즘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죠. 맘모니즘,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맘몬을 섬기든지, 맘몬을 미워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정해라 이거예요. 이 얘기 왜 할까요? 지금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얘기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밑에 나오죠.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래서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치장하고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말하지만 다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였어요. 나. 이들은 돈을 사랑했어요. 그 명세,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공로와 열정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것을 통하여 막대한 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말하지만 누굴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맘몬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주의는 맘모니즘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진짜 재밌는 게 항상 같이 가요. 이 세 세트가 같이 가는데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번영주의는 같이 가요. 항상 희한하죠. 네가 율법을 열심히 뭐 하면 복 줄 거야 이렇게 가요. 희한하죠. 항상 같이 가요. 유대인도 율법주의와 이 맘모님이 같이 가요. 주님은 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자, 그리고는 이제 또 이제 쭉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자, 뭔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단순히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뭔가 지켜, 막 안식일을 지켜, 뭘 지켜, 뭐 했어 이런 것들을 내 공로로 하고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걸로다가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뭐라고 했고? 낮아지라고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죽으라고 하고. 근데 세상은 높아지라고 하고, 더 가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잖아요, 아들들에게. 그죠? 자,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이 침입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제부터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침입하는 자들. 이 침입하는 자가 누구예요? 탕자가 바로 이 침입하는 자죠. 내 비천함을 알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자.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첫째 아들은 들어가 안 들어가요? 끝까지 안 들어가죠. 이게 지금 상징적 의미인 거예요. 그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싫은 거예요. 내가 저 죄인들과 어떻게 내가 같이 가요? 그죠? 그러니까 침노한다는 건 뭐냐면 내 믿음이 좋아서 침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열심을 다해서 침노하는 게 아니라 내 걸 포기하는 게 침노하는 겁니다. 나는 영적 파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게 침노예요. 믿음이 좋아서 막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탕자처럼 나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아버지에게 내가 살 길이 있습니다. 이게 침노죠. 믿음으로 침노를 하는 것이다. 7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니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올까요? 유대주의를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유대인들의 지금 착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현저히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율법도 자신의 이익대로 바꾸어 지켜내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강조하고 내가 지킬 수 없는 건 변경시켜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면 살인한 것, 살인죄, 살인하지 마 라고 했으면 나는 누구 찔러 죽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걸로 낮추는 거야. 그러나 원래 살인죄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형제를 마음에서 미워한 것도 이미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모세 율법, 얘네들이 갖고 있는 모세 율법을 해석하는 장로의 전통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이거 원래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줬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준 거냐면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 한 거예요. 왜냐면 이혼 증서가 없이 주면, 이혼해버리면 이 사람은 막 가늠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 길이 막막해져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걸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남용하는 거죠.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전혀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자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제정했는데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한 거예요?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대.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그 학파들이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 학파들이 어디까지 이야기했냐면, 그 라피 전통에 보면 여자가 이게 남자가 먹는 접시가 있는 거예요, 따로 남편이. 근데 그 접시를 깨트리면 이혼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가는 거야. 이 외식을 지금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생각해. 첫째 아들이 나는 아버지께 다 했고 뭐 했고 명을 다 지켰고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본다면 니들도 탕자와 똑같은 자들이에요. 원래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뭘 했다고? 율법을 지켰다고? 웃기지 마라. 니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그 율법을 니네 멋대로 니들의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해 먹었지 언제 니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니? 이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19절부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은 부자다.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거야. 그럼 누가 갈 수 있다는 거야? 나사로, 거지들이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부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뭘 했습니다. 난 뭘 지켰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 다 거지거든요. 근데 마음의 부유함을 갖고 나는 뭘 했고 이래서 나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근데 누가 가요? 이 땅에서는 버림을 당하고 이 땅에서는 가진 것이 없고 괄시당하고 꼭 탕자처럼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는 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더라. 돈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더 나아가 영적인 부자와 가난한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비교하고 있어요.
유대주의와 제자들이 뭐가 다른가? 유대주의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 열매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이 없고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제자는 뭐죠? 자신이 어떠한 자격 없는 자인지를 알고 주님께 부름받은 것이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유대주의는 나는 자격이 되어 여기에 있고 내가 뭔가 열심히 행한 율법의 행함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부자인 거예요. 제자와 유대주의,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15장, 16장에 대한 메시지입니다.